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은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온 세상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 이후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관계로 바뀐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지배가 아닌 청지기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실용적 조치이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환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히 받아야 함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듯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생명을 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자이심을 믿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에 대한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신성불가침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함을 배웁니다. 미움이나 분노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함을 보여주며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인해 줍니다. 영적으로는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낳고 기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와 이웃에게도 이 언약의 복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나도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10절.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랑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우주적 규모임을 깨닫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도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새 언약의 표징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구체적인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언약의 표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비가 온 후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임하는 평화와 소망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보좌 주위의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의 표징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구름이 땅에 덮이고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것이
언약의 표징임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새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준비하셨습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해 유효함을 믿습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자신이 세운 언약, 곧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눈물을, 나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언약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의 안정과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의 확정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인치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 피로 만족을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민족 갈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인류 확산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는 그 계획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의인 노아도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노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하여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씀처럼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의인 노아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는 말씀처럼 실수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서로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의 잘못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알려서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거나 비웃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의 효성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의 허물을 보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사랑으로 덮어주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자신의 실수와 아들들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라는 말씀처럼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적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효의 결과는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받습니다.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에 대한 축복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예수님이 셈의 후손으로 오셨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대함과 번영을 누리되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노아는 심판의 도구였던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며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이끌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언약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었으며 그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경외함, 경건의 삶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로 기록한다. 그의 삶은 단지 방주를 만든 사건만이 아니라 홍수 이후의 순종과 경건한 삶 전체가 믿음의 본으로 여겨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믿음은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지속적인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노아의 삶을 붙드시고 긴 세월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이후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를 살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초기에 나타나는 인류의 장수 시대를 마무리하는 한 획입니다. 그는 아담에서 아브라함 시대를 잇는 중재자적 인물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노아의 죽음은 육신의 삶의 끝이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7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듯 노아의 믿음도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의 죽음은 믿음의 삶을 마친 종의 안식을 상징한다. 노아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완주하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9장을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합니다. 무지개를 하늘에 두사 그 언약을 세대마다 잊지 않게 하신 주님,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은혜로 주어진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